이 자리,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한 번 앉았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와 계셨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밤중에 혼자 막 아무도 없는 데서 아마 밖에서 누가 봤으면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 미친 인간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오늘 지금 이제 여기 자리가 아이들도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 그 유아실에 못 있고 지금 1층에 내려가서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오면 이 자리가 꽉 찰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엄마를 만나죠. 부모님을 만나요. 부모님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누가 부모님을 선택하고 나 이런 부모님 만날 거야 라고 선택하고 자기 부모님 결정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 지금의 부모님 안 만났을 거야. 아마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혹시 저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조금 자라서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성장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면 직장 동료들, 선후배를 잘 만나야 되겠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잘 만나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잘 만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만나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더 잘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배우자예요. 정말 평생 동안 제가 살고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산 기간보다 제 아내하고 같이 산 기간이 더 길더라고요. 지금은 제 아내가 하늘나라로 3년 전에 먼저 갔는데 39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내하고 39년을 같이 사는 동안 제가 그 순간은 그렇게 좋은지 귀한지 아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냥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긴 편안한데 한 가지 제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아내를 너무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잘 만났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3년이 지났지만 아내를 그리워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누구를 보더라도 참 우리 아내가 가장 귀했었구나. 내가 왜 그걸 미처 몰랐었나 후회를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래 지금도 아내 얘기만 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가고 난 뒤에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해줘. 나중에 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식들보다 부모님보다 지금 아내하고 살아가는 것, 그 아내를 서로가 서로를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를 선택하고 나하고 함께 살아주는 그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대한 내 욕심 채우려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아내한테 잘해주라고. 근데 사람들이 공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도 헤어지고 나서 사별을 하고 나면은 그 의미를 아마 뒤늦게 깨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하여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짧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귀한 만남이 무엇일까?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내를 만난 것도 소중하고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또 우리 손녀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아버지 하면 지금은요, 그 손녀하고 손자가 할아버지 할 때 그때 함께 웃어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가장 귀한 만남,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남이 누굴까? 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보통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말 이제 하려고 할 때 뭐라고 묻습니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잖아요. 안 물어보셨어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요.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혼자 있을 때는 그나마 다행히 엄마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아빠가 혼자 있을 때 아빠가 모르면 아빠가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에 엄마가 모를 때는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해놓고도 그 참 영악하죠. 그 아이들이 배운 적도 없을 텐데, 그 아이들이 뭐 학교를 다녔습니까? 유치원을 다녔습니까? 그런데 안 가르쳐 줬는데도 딱 눈치 볼 줄 알고 지금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이들이 알아요. 조금 전에 엄마가 좋아 해놓고 조금 있다가 아빠가 물을 때는 아빠가 좋아 이렇게. 근데 엄마 아빠가 둘이 있을 때 이제 누구가 더 좋아, 누구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짓궂은 그 엄마 아빠들이 그걸 또 확인해 보려고 묻는 거예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딸아이, 지금 딸아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이 딸아이 어릴 때 그걸 물어봤어. 짜증을 내면서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걸 녹음을 해놓은 게 지금도 있어요. 40몇 년 전에 있는데, 우습기도 하고, 우리는 장난으로 하는 거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아마 본인은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여기 반주했던 애가 우리 딸아이인데,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거 이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아니야.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이제부터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 진짜 사랑하거든요. 잘 되길 바라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고요. 정말 잘 되길 바라는데, 아빠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회사 갔다가 이제 그때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할 텐데, 회사를 갔다가 이제 집에를 왔더니 아내가 막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열이 나가지고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막 그 안절부절을 못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보통 그 온도보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까 뜨끈뜨끈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열이 나고 끙끙거리는데 내가 대신 아파주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아마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주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아이 아픈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그 아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안고 거기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교회를 갔어요. 보통 사람들 같은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차라리 이 아이가 겪는 아픔을 제가 대신 아파서 이 아이가 치료되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의 아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아이가 칭칭거리던 게 조용해지더라고요. 애 엄마가 그래요. 미소 아빠, 괜찮은 것 같아요. 열이 내려간 것 같아요. 열이 내려갔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병원에 안 갔어요. 치료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들이 다 잘 되길 바라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뭐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돈이 있는 범위 안에서 거기까지는 해줄 수가 있겠지요. 제가요, 어느 정도 했느냐면요,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 때문에 한 번도 우산을 들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든지 비가 오면은 학교 앞에까지 차를 가져가서 학교 문 앞에까지 가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려오고, 갈 때도 그렇게 했고, 제가 뭐 어떤 직장 생활을 그때는 안 했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시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해줘야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 하나님 제일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인가, 좋은 만남인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저는요, 일찍 목사가 되라고 하는 주변에 권유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사명을 일찍 받긴 했지만 저는 목사 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었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랬잖아도 가난이 싫은데 나보고 사역을 하라고. 나는 교회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좋지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하는 건 나 그건 싫어. 그래서 끝까지 거절을 하다가 44살에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44살 늦게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신학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님 만나는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머리로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어떤 신앙 수준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뭐였었냐면,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절약하고 검소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지금 이 가난의 문제, 이걸 해결해주고 한 달에 돈 100만 원 수입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100만 원만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뭐 월세 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야간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명감이 있어서 신학교에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100만 원 수입만 되게 해주시면 가겠다고 했는데 130만 원 수입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다. 안 지키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30만 원 수입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수입이 다 쓸 거 다 쓰고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저 말고도 세상에 사람들 많잖아요. 저 말고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은데 제 같은 사람이 굳이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가을 학기에 등록을 안 했어요. 신학교를 안 다녔어요. 딱 2년 만에 그 일을 못하게 빼앗겨 버렸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다시 결국에는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44살에 신학교를 다시 정식으로 들어가서 5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52살에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였을까? 한 가지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 나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다른 것 떠나서 네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처도 알고 예수도 알아요.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대. 예수 부활도 알아요. 아는 것하고 만나서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직접 나를 체험했잖아.
날 만났잖아. 그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가 목사가 돼야 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도 많고 시설 좋은 교회도 많고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만나게 해주는,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네가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교회가 이제 52살의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52살의 큰 교회 부목사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긴 했지만, 그래서 52살의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두 번째 개척을 한 교회인데, 아내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하면서 가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 되게 하셨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 말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계속 잠만 오고 졸음만 오고 한마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던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제 귀에 들려요.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어떤 분이 오늘은 이 자리에,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한 번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뒤에서 화장 휴지를 갖다 주고 휴지를 막 눈물 닦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어느 교회를 그동안 오랫동안 다녔는데, 몇 년을 다녔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만 되면 계속 잠이 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지루하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소리를,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것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요. 느껴져요. 하면서 막 울면서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도, 이 한 사람을,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그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그런 고깃값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네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한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냐. 그래서 저는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제가 쓰임 받게 되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1년 정도, 약 10개월 정도 투병을 하다가 갔어요. 가고 나니까 제가 아무런 의욕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접을까?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뭐 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땅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저 안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대답을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초청잔치를 작년에 처음 했어요. 처음 했는데 작년에도 제법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교회 계속해서 정착을 해서 등록을 하시고 교회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그날 처음 오셔가지고, 이분은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이분의 인생의 그 어떤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교회 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이분의 어떤 친구 중에 목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 계셨는데 평소 때 이렇게 교회를 가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갈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바쁜데 가야 할 만큼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어느 정도 아쉬운 게 없느냐면 수백억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큰 수백억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건축을 하시는 그러한 어떤 재력가였었고, 아쉬운 게 없잖아요. 기사 두고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니까 친구가 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자라고 그렇게 하셔도 그게 귀에 안 들려왔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일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아시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분이요. 600억이 넘는 돈을 지금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겪어보셨어요? 600억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많은 돈을 만약에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600억 아니라 6천억, 6조라도 그것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그 돈을 지금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설령 찾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오늘도 제가 그 가족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그것이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최대한 모든 가족들을 이 자리에 참석시키려고 이렇게 모셔서 왔는데 누구누구 오셨는지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정말로 여러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돈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누가 아플 때 치료를 해주고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돈 많은 사람도 포함되고 권력자도 포함되고 또 여러 가지 연예인들, 인기 많은 연예인들도 포함되고 결국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어요. 저 우리 아내가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평소 때는 저보다 더 건강했거든요. 같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러면요.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걸음도 잘 걷고 아주 저는 살이 쪄가지고 좀 느리는데 아내는 아주 날씬하고 부지런했어요. 근데 건강관리는요, 제가 아내가 가고 나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뭔 건강식품이 제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그렇게 평소 때 건강관리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건강관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쉽게 죽어도 내가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가끔 가다가 가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영락공원 화장막에 제가 가요. 화장막에 왜 가느냐면 거기 가보면은요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장막에 보면은 그 위에 돌아가신 분 사진들이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요. 누구나 나도 저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울고불고 하지만 지금 울고불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언제가 얼마 안 가면은 저 사진이 걸려 있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다 공평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죽고 또 공평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렇게 와 계시는데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제가 볼 때 93살 된 우리 안승구 어머니 젊었을 때 한 미모 해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뻤을 거예요. 우리 언젠가 내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도 젊었을 때는 귀엽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데 거울 앞에 보면 혹시나 언제쯤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지. 누구나 다 늙어가요. 아무리 바르고 뭐 이렇게 또 수술을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뭐 늙어가는 것이 뭐 젊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늙어가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것 이런 공통점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면 출세를 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것은요, 내가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은요, 나도 죽을지 몰라. 그리고 죽고 나서 그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잘 사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마음 아픈 얘기를 또 하지만은요,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49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6시에 퇴근하면서 나 집에 간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10시쯤 9시 좀 넘어서 제가 그때는 전도사로 있었는데 막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막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 아빠 큰일 났어요. 왜? 삼촌이 지금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어디 다쳤어? 왜? 무슨 일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차마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다. 춘혜병원 그 병원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 받는 내용을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요. 빨리 가보라고. 제가 연산동에 있었는데 춘혜병원까지 급하게 갔어요. 그때 재수 씨는 영안실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안실에 가서 흰 천으로 덮여있는 천을 걷으니까 동생 맞아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 6시에 집에 간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서 몇 시간 지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우리 삶은요, 바로 그 재수 씨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야 될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도 내가 만약에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살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모두가 다 죽지만 죽음 뒤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은 뒤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잘 사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죽음 뒤에 있을 그 심판에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너 지옥에 갈 수 있어. 지옥에 보내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앞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언젠가 죽을 건데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저는요, 제가 총각 때 너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요, 제가 동생들 3명을 데리고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기 전에 제가 부산 용호동에 살았거든요. 용호동에 오래 살았는데 그 너머 5, 6도에 거기 나환자촌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동생들 3명을 데리고 너무 낙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한 달 월급 타가지고 외상값 갚고 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거지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이 언제쯤 끝날지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래서 동생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생들 아파하고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굳이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요, 한 달 보증금 10,000원 해주고 닭세 5,000원 주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저께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보증금 10,000원에 닭세 5,000원 주는 그런 집도 있었어요. 제가 그러지, 닭장같이 쫙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 해서 우리 맨 끝에 7호실. 그 무슨 여인숙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는 집이 그런 7호실 맨 끝에 들어가면서 신발 벗고 그 연탄 아궁이 하나 있고 붙어있는 집인데 보증금 10,000원에 닭세 5,000원 주는 그런 비참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동생들 데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죽음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서 금식 기도라는 것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 내용은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 길으니까 생략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나서 내가 죽는 것, 죽음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한된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때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요, 늘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야전 잠바 하나였어요. 그거 가지고 무더운 여름을 제외하고는 제가 옷이 없으니까 그 얇은 추리닝, 여름에는 추리닝 그냥 어떤 그런 추리닝 하나 걸쳐 있고 옷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옷이 없어 그렇게 입고 교회를 가서 총각되니까 처녀들 아가씨들 보면은 의식이 되고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가씨들이 나를 흉보든지 뭐든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다고 할 정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20년을 제가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 목수일을 하셨는데 나 손에 망치자리 목수니까 망치자루 손에서 놓고 그리고 담배 끊고 술 안 먹으면 내가 교회 갈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까 우리 간증하신 우리 박성민 집사님도 표현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돼. 뭐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좋아야 돼, 착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담배 끊고 술 끊고 나서 그때 갈 거야. 근데 아버지 괜찮아요. 60살이 넘어서 진짜로 그때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오실 때 담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오셔가지고 오시면 꼭 의자 세 번째 줄 아버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으면 피해달라고 막 옆에 앉아 막 피해라고. 아니 그냥 빈자리 앉으면 되지 꼭 자기 자리가 어디. 그래 그냥 고집스럽게 그 세 번째 줄 자기 앉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꼬부리면 담배가 툭 튀어나오고 그럼 또 주워놓고. 전 그게 나쁘게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67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평생 동안 목수일을 하셨는데 아버지 집에 아버지 이름이 걸린 문패를 달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집을 사시고 이사하는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침례병원에, 초량의 침례병원에 있을 때 침례병원에 가서 진짜 뇌수막염이라고 이제 진단이 나왔는데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의식 없이 4개월을 계셨어요. 4개월 동안 계시는 동안 결국에는 아무 어떤 차도가 없이 마지막에 의사가 그래요. 영안실로 모시든지 집으로 모시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아버지가 사실 수 있는 집 처음 사가지고 이사를 하시는 날 거기서 하루도 못 살아보시고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셔도 집에 가서 돌아가시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병원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가서 영안실로 안 모시고 이제 산소 호흡기만 띄면 아버지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실로 모실래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에 줄줄이 호스를 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처음 이사한 그 집으로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3년을 간호했어요. 처음에
왔다가 아버지 처음에는 제가 이제 호수를 갈지를 모르니까 다시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까지 이제 모시고 가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보고, 이 할아버지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배워가지고 호수 갈아 끼는 거를 배우고, 그리고 섹션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간호를 다른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살아계시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직 아버지 간호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겠어요? 3년 동안 간호했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이제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냐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눈을 뜨시고 의식이 회복돼서 목에 호스 말도 하시고 이제 목에 구멍이 뚫린 거를 구멍을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은 이제 말도 표현하실 정도로 나중에는 휠체어 타고 교회를 가실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의식이 회복됐을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제 느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확신한대요. 가끔가다 아버지 문병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진짜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우리 아버지요 무식하지만 이 나름대로 따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확인할 어떤 인정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으면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누워서 의식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오는 사람,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근데 임종하실 때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임종하실 때 내가 아무래도 곧 가야 될 것 같아. 며칠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아주 편안하게 해요. 저는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거를 못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 가래를 이렇게 바로 이제 그 뱉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바로 제가 쌕쌕해가지고 가래를 빼드려야 됐거든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하루는 이렇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침대에서 내려다 보시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 전에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 곧 가야 될 것 같아. 자꾸 나보고 오라고 해. 나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안 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저랑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 아니. 웃으시면서. 근데 그날 새벽에 느낌이 이상해서 딱 깨보니까 제가 이 느낌이 이상해서 그날도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임종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새벽에 6시쯤 해가지고 깨보니까 아버지는 뭐 이렇게 다른 기척은 없는데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임종을 하신 거예요. 아직도 체온이 따뜻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족들이 단 한 명도 가족들 중에 우리 형제들이나 가족들 누구도 눈물 한 방울 흘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생했던 69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가신 곳이 천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신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편하고 감사했어요. 너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을 준비하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 초청자 않지 않은데 왜 한 번만 오라고 그렇게 아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왜 그렇게 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초청했을까요? 체면 봐가지고요. 우리 목사가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당신 안 가면 내가 목사 볼 체면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만 가줘. 내가 가주면은 내가 뭐 선물해줄게. 뭐 그래서 오셨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적어도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자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쁠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심판받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고 나면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운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죽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물 한 방울도 이렇게 동정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의식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제가 아버지에게 권했고 그리고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부터 확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아버지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모두가 다 바람이 있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도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죽은 뒤에 거기 상다리 휘어지도록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 절 100번, 1000번, 만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젊다고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나는 예수 지금 안 믿어도 상관없어. 천만에요, 여러분요. 제가 아까 영락공원에 제가 가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노인들만 거기에 시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까지 80살 평균 나이가 90살이 됐다고 해서 90살까지 살 거라고 뭘로 보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9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89세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요. 어쩌면 오늘 저녁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들었다가 올해까지 다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또다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분이 계신다면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전도할 때도요. 우리 교회 꼭 오라고 그렇게 사정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가까운데 여러분들 집에 가까이 온 곳에 가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또 놀고 싶을 때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참맛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귀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확실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귀한 삶. 오늘 어쩔 수 없이 가족 누군가에 의해서 초대받고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이제는 그분의 권유가 아니라도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내가 갈 곳은 바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